믿는 것을 쭉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그 주차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할 건데요.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다. 또 이것을 우리가 한몸 되는 근간이다.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문 있고요. 그건 질문인데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하고 답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쭉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방금 고백한 것은 신자의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된 위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바울이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내용,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고백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로받는 차원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1주차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러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지. 셋째,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이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우리 신자들은 참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한 대로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 우리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퍽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무나 멀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와 비참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비참의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 올리신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026년도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롭게 변화되는 또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잔잔하게 또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개인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가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으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그 다음 찬양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같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네, 그 다음으로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원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편안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참으로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어쩌면 원래 새해도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참으로 죄인이고 참으로 한순간에 또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나아갈 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한 그 순간순간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잘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네, 함께 번갈아 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에도 그들은 교훈받길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냥 개인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개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지시지만 공동체에, 단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고민하고 그 답 앞에서 끙끙거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질문은 단연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제가 지난주에 한국 교회를 총 4기로 쪼개서 40년씩 나눠서 말씀드렸죠. 제 1기는 개척 시대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가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 2기는 고난 세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신앙을 연단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3기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축복 세대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저는 괄호 열고 세속화된 세대라고 말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제4기 정체 시대요 침체 시대로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양적 성장은 이제 끝이 났고 정체되고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2기, 3기를 살아갔던 한 목회자분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저희 제4기에 들어간 저와 우리 바울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도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뜨거웠던 열기들도 다 식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았던 교회의 그 찬란함이 다 어두워질 때 우리는 왜 모이고 무엇을 바라는가? 저는 이 시기를 우리 바울과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 바울에 오신 여러분들의 독특성을 저도 알고 있죠. 이 시기가 제가 걸어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한 분 한 분 붙잡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분명히 알아요. 답이 다 다를 겁니다. 40개의 50개의 교회론이 튀어나올 거예요. 교회란 뭐다 다 다른데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마침내 우리 바울과 할 수 있죠. 제가 작년에는 여러분보다 살짝 어린 디모데 청년들과 할 때는 이런 비유를 하면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 분필가루 이렇게 쭉 줄걷던 거 요즘에는 그거 다 기계로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줄 한번 일자로 트랙 쭉쭉 그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때 일자로 쭉 긋는 방법이 뭘까요?
뭐 줄 이렇게 쭉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일직선을 쭉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었던 줄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라인을 보면서 그리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를 보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 멀리 있는 어떠한 목적지를 딱 보고 그걸 향해서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걸 운전자 비유로 따지면 여러분 초보 운전의 특징은 뭡니까? 차선에 차를 가운데 못 넣어요. 그래서 계속 막 눈앞에 있는 차선만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차선의 한 가운데 넣는 방법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멀리 봐. 멀리 지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멀리 보고 내 차가 가운데 있겠다. 이런 경험들이 생기면 차가 점점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딱 그 시간에 지금 나의 시야와 생각 가운데만 머무르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쭉 일직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반듯한 선의 가운데에 딱 들어가는지 모른 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미 2000년이란 시간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가 정립이 되었던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 아시나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 자신에게 그 삶의 바통이 넘어오고 아버지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이렇게 넘어올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을 주변에 있었던 이유들이 너무나 저 아브라함 참 사는 게 꼴보기 싫다고 세력도 너무 강해서 싫다고 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딱 넘어갈 때 그 우물을 막 막아버렸어요. 일부러 막 흙더미를 집어넣고 이삭이 이 시점에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수도꼭지 터트리면 물 나오는 시대 아니죠? 우물이 있어야 길어서 먹는 그 시대에 그 우물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했냐? 보면 창세기 26장 17절에 19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구멍을 다시 파는 게 아니죠. 왜요?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는 나에게 딸린 식솔들과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리스크가 없는 아버지가 파두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 목을 축일 때는 항상 과거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를 풍성하게 마셨던 시절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마치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축여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이셨던 그 순간들을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를 보고 역사 속에서 정립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오늘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했잖아요. 이거보다 한참 앞서서 오른쪽 위에 보면 연도가 써 있어요. AD 381년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가졌어요. 진짜 막 시작부터 졸려 죽겠네. 이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여러분, 이 300년대가 뭘 뜻할까요? 교회사에서 300년이 무슨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박해시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실제로 순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다 끝나고 드디어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들과 같이 합법화된 후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정립을 했죠.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막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아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할 게 있어요. 아, 이거다. 뭡니까? 사도신경이랑 너무 비슷하다. 사도신경을 조금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막 주문해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그 구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뭐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란 뭔가를 이야기한 최초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에 두 문장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두 단어를 더 넣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화 했던 것이 가운데 있는 두 개예요. 거룩하고 보편, 이 보편이 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약 4주에서 5주 정도 교회란 무엇인지를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단어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 우리 찬송가는 많이 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예전에 우리 장지형 같은 형제가 떠올랐어요. 다 거룩하게 이제 안녕 이렇게 웃음도 이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잘 없는 부류인데 목소리가 걸걸해서 기도원을 맨날 들어갔다 오셔서 막 안녕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룩이란 뭘까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은 뭐냐? 분리됐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한다. 거룩한 교회 그러면 뭡니까? 분리됐다. 뭐랑? 세상과 구별된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소극적, 적극적 단어가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까? 우리 이 바울에 모이는 이유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있나요? 제가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으로 2026년의 첫 번째 화두로 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4기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잃어버린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마음에 슬픔이 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믿고 따랐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정말 믿고 따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런 목회를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말년에 막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어제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번 주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쓰러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내가 내 배우자인 아내한테 한 가지 부탁, 윤진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라고 하면서, 내가 혹시 목회자로서 헷가닥 하거든 나를 혼내줘. 정신 못 차리고 목회자답지 않다면 나를 좀 확 정신 차리게 해줘. 근데 아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빠 우리 그냥 시골 가서 은퇴하자. 내가 보니까 이거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끝 말년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많이 비우고 삽시다라고 저한테 하셔서 제가 용기 없지만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이 말로 하면 안 될까 봐. 근데 오늘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진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을 향한 이 발버둥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이게 과연 단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 신앙의 기라성 같이
빛나던 선배 몇몇 사람들이 변절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대 자체에 있는 왜곡되고 허무하고 썩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강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룩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두 단어로 이 거룩을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바울 정도면 이거 당연히 알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휙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바울의 새신자분들이 3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바울의 이제 복습하는 거죠. 맞지. 여러분, 거룩은 2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죠. 이 2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뭐죠? 성격, 신분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뭐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과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이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 믿는 순간 단회적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얻으신 모든 의로움이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나에게 탁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단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의 근거, 거룩함의 근거가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노스라는 단어로 우리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밖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너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완전합니다. 왜요? 그 자격과 조건이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함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입양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양을 당했을 때 그 자녀됨이 그를 입양한 부모님의 자격, 능력, 신실함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격, 능력, 사랑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큼 이 칭의도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냐면 죄책, 땅 사형 했던 것에서 우리가 이제 탁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이것을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구원파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 그런데요, 구원, 거룩에는 반대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가 상태적으로 변한다. 말이 어려우니까. 앞에 거는 자녀됨. 그리고 두 번째 성화는 자녀다움이죠. 입양된 자가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의 부름으로 입양이 탁 돼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점차 어떻게 되죠? 이전에는 눈높이 종이 막 찢어서 30장인 거 20장으로 숨겼던 내가, 이전에는 전단지 돌려서 내 삶을 스스로 개척했던 내가, 거짓말해서 빼앗고 생존하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자녀다운 것처럼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넉넉함을 담고 삶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됨은 반드시 자녀다움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녀됨 자체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죠. 이거는 언제 발생합니까?
단회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인 거다. 계속 닮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 성령께서 직접 칵 하고 오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완성의 측면에서 이 세상에선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오염됨, 죄의 비뚤어지게 함, 죄의 왜곡됨으로부터 우리를 정화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 되죠. 앞에 칭의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막 살아도 돼. 구원 받았잖아. 클럽 가서 좀 부비부비하면 어때? 허락되지 않는 관계를 열어가는 거 어때? 조금 비리 저지르면 어때? 다시 교회 가서 칭의를 떠올리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구장창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제3기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단절됨 없이 세상과 똑같은데 그저 칭의라는 거 하나만 더 갖는 사람, 종교를 말로만 하고 종교를 주일 안으로만 국한짓고 몇 시간 안으로만 두고 월요일부터의 삶은 똑같은 사람, 세상에서 전혀 다름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이 성화를 놓친 구원파적 신앙의 결과죠. 그 양산의 열매가 우리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끔 디스해요. 저희 어머니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제가 한 5살쯤에 그때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들분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돈 많은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둘 다 가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과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직분까지 하이브리드로 욕심쟁이 후후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죠? 돈은 없죠. 장로, 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반은 이루어졌다. 돈은 없어야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를 은연중에 주입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말도 참 그런데 학력, 학벌 다 갖고 외모 다 갖고 자격, 조건 다 갖춘 다음에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갖는,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그 모든 자격, 조건들 다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앙까지. 이렇게 배우자 고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찢어져야죠. 다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신앙도 괄호 열고 내면 안에 자부심, 자만이라는 것이 그 신앙 안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경제 성장의 시대와 같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그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다가 막 눈에서 간증으로도 많이 보이던 시계가 이제 끝나고 경제 성장 다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직 자체가 어려워지고 높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남는 것이 생존 싸움이 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한 그것들이 다 구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되냐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결국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혀 배제된 구원론에 우리가 탑승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성화가 많이 강조돼야 되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5장의 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이 5장은
교회의 거룩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란 구원의 방주일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의 노아의 방주로만 생각해요. 들어오면 산다.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들어오라 이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데 두 번째 역할을 놓쳐요. 뭡니까? 왜곡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그 통로, 바로 이거 선지자적 사명을 놓쳐버린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그 사람 집사래. 아이고. 입에 올리기에는 참 부끄러운 단어, 개독교. 이게 다 뭡니까? 구원, 칭의, 이거 없어서 욕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 똑같고 더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세상에서 은근히 기대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는데 막상 딱 마주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똑같은 세상의 방식, 세상에 지나가는 동력,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본문은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져왔는데 1, 2절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고 막 찾아봐라.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 멸망의 이야기는 한 사람 싸움이라고. 양적 싸움이 아니라 질적인 싸움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마천동에 있다는 것, 거룩한 한 사람이 직장에 있다는 것, 거룩한 한 사람이 고시원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곳에 있는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외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로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은 실로 거룩한 한 교회를 가지고 이 세상의 멸망을 유보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이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100명, 주님의 백성다운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5명 깎고 20명 깎고 쭉쭉쭉 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20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깎고 더 깎아서 1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1명. 이 도시에서 다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주님이 쭉 보신 뒤에 2절에 어떠한 결과를 내리십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잘 있는데 임원 리더 다 하고 찬양팀 다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에 딱 겉으로만 봐도 정말 거룩해 보이는 교회 오빠, 형, 누나들인데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삶의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뼈 때리는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고백할 때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실천의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기에 그 예루살렘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몸소 진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때리셨어도 정신 차리지 않았고 멸망이 눈앞에 임박했는데도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싹 딱딱하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길 끝까지 거절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얼굴 딱딱하게 굳고 마음 딱딱하게 있어요. 죄집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 다 떠올리면서 죄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양심에 팍팍팍 렌즈를 탁 비추시고 빨간불 반짝반짝 거기 가면 안 돼 하시는데도 넘어갑니다. 잘 그 선을 슉 넘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맞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구절을 보니까 나는 아직 그건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실천적 무신론자까지는 아니다. 왜? 나는 아직 때림을 맞진 않았거든. 나 아직 뭐 그 삶에 그렇게 큰 고난 없거든. 평탄하거든. 물론 뭐 이런저런 고난은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평탄하거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의 첫 번째 회초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삶에서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 CCTV처럼 느껴져요. 부담스러워요. 저분의 거룩성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미워져요. 하나님과의 뜨뜻 미지근한 관계에서 차갑게 식는 그 단계, 이것을 하나같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같이 사역자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썩은 동태 눈깔. 눈은 떠져 있는데 지금 그 눈에 생기를 잃는 눈깔. 우리 바울은 존귀하신 분들이기 잘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겠어요. 우리의 눈빛에 생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그런가 해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이 번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책이 어플 공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아주 비쌌습니다. 말씀은 아주 예외적으로 어디를 가고 얼마를 걸어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말씀이 멀 수밖에 없을까? 가난하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멀리하겠지. 그래서 어리석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 부유한 사람, 말씀에 해박한 사람 한테 한번 가봐서 얘기해봐야지 하고 딱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딱 주어집니까?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겠지 하고 딱 한데 누구를 만나죠? 부유하고 유식한 곱빛 불린 망아지들을 만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망아지들. 주님께서 탁 움켜쥐고 가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시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팍 끊어버리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술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별명이 너무 감사해요. 아, 나만 우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요즘에는 안 우냐? 디모데 때는 매주 울더니.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눈물을 흘리냐 안 흘리냐 정도가 아니고, 올해 새벽 예배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때문에만 우는 목회자 이제 졸업하고 싶어요. 제가 보통 눈물 흘리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저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죄를 봐요. 그리고 네가 뭔데? 이게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할 때 그때 눈물이 자주 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성도들이 그 심판을 당할 거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 넘어가서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두 구절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살해될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뭡니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머리에 물이 좀 차졌으면 좋겠다. 울다 보니까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도 우니까. 그래서 누가 이 내 머리통에다가 눈물 좀 정수기통 팍 꽂듯이 꽂아주면 좋겠다. 내가 더 울게. 그리고 이게 참 독특한 구조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을 보면 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조르지도 마라. 나 너의 말을 안 들어줄 거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가 대신 회개하려고 하나님 안 받아줘. 이분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로 따지면 낚시 아니냐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독특성은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는 긴장 관계, 이것은 유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이 이게 팍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랑과 거룩의 부딪힘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둘 수는 없는데 또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없는 이 긴장 관계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이 대화 속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딱 대적하고 어떤 지점 가면 특히 눈물이라는 단어로 이게 예레미야가 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는 거야? 이게 분명히 첫 번째 주어는 예레미야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뒤에 가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50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 이 시기에 이러한 예레미야가 필요해요. 어떻게? 앞서 3기의 어떤 분들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어떤 선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적하고 퇴퇴하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눈물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바울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께서 외면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결단 내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한 사람. 거룩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그것, 그 온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있죠?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저는 이 지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그리스도는 뭐죠? 크리스토스. 이게 뭐죠? 동사가 명사화된 거예요. 어떤 동사? 기름 붓다. 그 기름 붓다가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로는 마사,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 이게 어떠한 직분이 시작될 때 올리브유를 머리부터 쫙 붓는 직책이 세 개가 있어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왕의 역할을 교회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선지자 직분 우리 바울에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다운 목사 되게 달라고. 지 맘대로 말하는 사람, 지 생각에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으로 국한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만 이것을 맡기지 않도록 저의 삶과 윤리, 저의 말씀이 잘못될 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만의 직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삼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셨다고요.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이 계신 직장까지 찾아가서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직접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예외의 가능성이 정말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을 국한지어서 그들의 삶, 도덕성,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딱 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그거는 너네 몫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돼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리가 만연한 자리,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의자 뺏기 싸움에서 나만 앉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설교자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따뜻함으로, 거룩함으로, 다름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공동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곳곳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침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저 멸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처절함을 압니까? 회사는 와봤습니까? 내가 그 강단에서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습니까? 삶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도피하는 마음으로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설교 준비하면 그날 있는 콘티와 꼭꼭 맞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군 줄 아세요? 오른쪽 위에 써놨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시죠? 디트리 본헤퍼. 이분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첫 번째 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시기였냐면 히틀러가 당당하게 나치즘을 전 유럽에 펼치던 시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그 히틀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앞장서서 독일에 있는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를 향한 존경심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막 끌고 갔던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국 버전으로 1월 마지막 주에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들을 거예요. 동일한 딱 그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로 서는 목회자들 이야기. 그때 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회자요 교수가 어디에서 활약을 했었냐면 미국에 있었습니다. 뭐죠? 그 이야기는 저 유럽 대륙의 이야기고,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교수직도 하면서 얼마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본헤퍼죠.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미국에서 신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쭉 읽다가 디모데후서의 한 구절을 읽게 돼요. 디모데후서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맨 마지막에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그 PBS 한 다음에 독일로 들어갑니다. 겨울 전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단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암살 대실패. 그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콘티를 짤 때 보통 언제 하냐면 새해 시작할 때,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연해. 여러분 이때 이 그대들은 누굽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죠.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죽음이 임박하여서 앞으로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연해. 나는 비록 이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주실 것을 믿는다네. 비록 지금은 고요하지만 적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것을 믿는다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치는 시대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는 진리를 느끼기만 하는 시대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그거 하려고 해요.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 어떻게? 첫째로 진리를 그냥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계속하면서 설교 시간을 그저 진리를 가르쳐주는 강의 정도로 여기는 거죠. 조금 이거보다 더 레벨업을 하면 어떤 단계로 가냐면 진리를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진리를 느껴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냐면 마치 한 호랑이가 철창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철창 안에 있을 때는 그 호랑이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근데 마치 이것처럼 호랑이를 진리로 바꿔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망쳐놓지 않을 정도로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막 그런 설교자 찾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설교자. 그러한 공동체를 찾아서 막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철창 탁 열리는 순간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걸 디모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사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추구하고
정말 우리 바울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3단계, 진리가 되는 단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는 존재론적인 진리. 이것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몸소 진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거 앞절에서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이었죠. 사람이었던 것이 진리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몇 양심적으로 잘하는 몇몇 괜찮은 삶 정도로 이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것. 저는 이 자리까지, 거룩 그 자체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함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진리를 입술만으로 주일에 한정되어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바울 맨 첫 번째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 선하심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3절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좁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올 새해를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다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투쟁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혀놨던 죄와의 싸움, 특히 만연한 나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주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다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그냥 아는 것으로, 진리를 그냥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진리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바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의 이야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새해를 열어가는 시기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용서를 그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성된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닮아가며 진리 그 자체가 되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2026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이 진리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멀어진 자들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